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름으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길 원합니다.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한번 더 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어붙고 악해져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꺼져만 가는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얼어붙은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오며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간절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부르시는 가운데에 하늘을 물리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과 우리의 꺼져만 가는 열정, 그리고 식어져 버린 주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모습 때문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볼로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소. 다시 한번 더 주님과 동행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주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신 주님,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일어서서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찬양 대신에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견찬이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작은 나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 누가 도우시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때론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다시 한 번 더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더라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오며 은혜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시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추워졌는데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는 아닌데 좀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안 그래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따가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따가 기도회 때 찬양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말할 때는 괜찮은데 이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아지더라도 목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늘 하루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희망상자 이제 계속해서 주일부터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희망상자를 이렇게 한 상자당 5만 원씩 후원하면은 이제 14만 원 정도의 물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후원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미혼모 가정을 돕는 그 기관 세 군데를 연계해서 그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진 것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50상자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찼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나눔은 이제 꼭 그 50상자에서 끝나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이상 해주시면 또 그걸 또 저희들이 또 잘 받아서 그곳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50상자 해서 난 못하겠네 아쉽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리미트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귀한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다 이제 교사분들이 필요하고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또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CBS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방송국을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방송국. 제가 뭐 CTS나 극동강 방송보다 CBS를 더 좋아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 모든 기독교 방송사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보던 뭐 성사학당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싫어서 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기독교 컨텐츠들도 워낙 요즘 좋은 게 많다 보니까 TV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수님은 CBS라는 설교 제목
제목의 의미는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예수님은 CBS 중에서 C는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화면을 주시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단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는 최초로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말씀에서 이 나오는 이 텍스트로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시몬과 이 베드로죠, 안드레를 만나게 돼서 제자로 부른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에서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시니까 누구를 부르시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우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누굴 보고 오케이 콜 제자 할래? 이게 당연히 아니겠죠. 16절 19절을 보면은 보시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그냥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 것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보고 그래 너네 잠깐 와봐, 내 제자 좀 하자라고 한 것이 당연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35절에서 42절까지 이제 그 기록을 한번 보면은, 화면 없는데요. 화면을 보면은 방금 본 그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이전의 내용이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미 그곳에서 안드레와 시몬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의 내용도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의 어떤 직전의 사건의 기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 거죠.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신 이후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행동과 심령을 세밀히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들로 보여지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자라고 여겨졌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세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교 꿈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우리가 한 명 우리 교회에서 뽑아서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했을 때 누굴 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부가 있다거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을 보내자, 우리 저 어부를 보내자, 저 세리를 보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있는 뭐 성도 중에 뭐 신학생 중에 뭐 신학생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선교 활동에 적극적이고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든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올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현재 내가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나에게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러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에만 우리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어떤 틀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수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니까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를 단정짓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역을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할 사역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주어진 그 소명, 부르심의 소명을 단정짓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고 수용이 안 되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정짓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면밀히 관찰하시며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면을 바라보시고 부르신다는 것, 정확한 기준이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현재만으로 판단하면서 바라보이는 그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면 스펙에서는 완성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쓰시기에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완성형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바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관점을 바꿔 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이 완성형이어서 여러분의 그 현재가 완성형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만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무언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완성형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춰져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깎아져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들은 다듬으시고 패인 곳은 채워서 예수님의 뜻하심으로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추지 못했더라도 내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겁이 나고 막막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다고 뭔가 사역이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예수님의 CBS C는 콜링 부르시고 그 다음이 B인데 B는 빌딩 세워주심입니다.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네, 화면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로 세워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지 자체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대로 그 복음 전파해야 함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체험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써 이렇게 부른 제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로서 말씀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들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성경을 자유롭게 쉽고 가까이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충분히 많이 열려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로 성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사실 또 그런 것들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요즘 이제 한 달 됐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조금 빠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먼저 요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면 네, 몇 킬로 빠졌어요. 몇 킬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성경도 이제 옆에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읽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몇 킬로 빠졌다고 하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10명 중에 9분은 곧 요요 올 거예요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래가지고 곧 요요 옵니다. 그리고 올 수도 있겠죠. 올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몇 킬로 빠졌다고 하면 열심히 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시면은 제가 더 힘이 날 텐데 10명 중에 9분은 요요가 곧 올 것이라며 이제 곧 올 거라며 이제 빠지는 일은 끝났을 거라며 한 달 정도 빠졌으니 이제 곧 멈출 것이라며 저에게 저주를 하시며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다시 한번 저의 그 다이어트 의지를 꺾으시면서 네, 옆에서 성경 읽을 때도 성경 읽는 거 너무 어려워 할 때 그래 어려워 맞아 성경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같이 읽어보자. 그래 성경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기도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게 어려울지언정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요요 올 거란 얘기 대신 1kg라도 더 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또 나중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조금 길지만 이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만으로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 병자들을 고치시며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긍휼함으로 돌봐야 한다. 병든 자들을 너희들이 치유해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런 병든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들을 치유해 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가는 빌딩, 세워짐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행함의 가르침, 행함의 리더십으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만큼 큰 가르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을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던 항상 기도하며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면 화면을 주시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으며 기도 없이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 없이 이룰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세상 유혹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세워져 가도록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소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기도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 가운데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36절 39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초점을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이지만, 제자들이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우선되어져서는 안 됨을, 우선순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고 주어진 소명은 각각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콜링,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반응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빌딩, 세우심, 제자들을 세워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현재 나로 판단하고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된 자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또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지만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지나 이제 목걸이나 귀걸이에 있는 어떤 그 보석들, 그 보석들의 원석은 원래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원석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다듬을 곳은 다듬고 또 깎아낼 곳은 깎아내고 또 파인 곳은 채우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했을 때 그때 그 원석이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원래 원석은 거칠고 패이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그 원석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보석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성된 자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석인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진 모양과 색깔에 잘 맞게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쓸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손길 따라 세움받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과 이적들이 기록들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이적과 병고침, 복음 전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채워져서 날이 더하여질수록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쓰임 받을 만한
제자들로서 점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13절을 볼 텐데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CBS, 마지막 S는 샌딩, 보내심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때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이고 십자가 이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을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세워가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 체험학습을 마치고 이제 실습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1년 정도의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1년간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년 동안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곳들을 더 다듬으시고 더 깎으시고 채우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제자로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1년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실전에 투입하고 그 기간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제자들은 6장 12절 13절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제자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내심 따라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이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제자들이 완전한 자들이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세움 받을 수 있었고 세움 받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세리였던 자가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야, 내가 무언가 갖춰야, 내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세우심과 보내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 예수님은 CBS.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콜링,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빌딩, 세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샌딩, 보내십니다.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 안에 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세우심에 훈련되어져서 예수님께 보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절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도 절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분위기 보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시죠?
제가 언제까지 애드립을 해야 됩니까? 네, 아까 찬양 시간에도 함께 중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나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시며 나를 쓰고자 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아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아오며 예배함으로 나아오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주님의 일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기울인 삶, 나의 기쁨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인 삶, 나의 기쁨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인 삶, 나의 기쁨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푸른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인 삶, 나의 기쁨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인 삶, 나의 기쁨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로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세움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으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부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지시어 여호와의 라파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창조의 섭리대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와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강구는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임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함 따라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들을 그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예배 아버지 받으셨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